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19절까지 제가 읽고 20절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정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문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때때로 주일날 이렇게 피곤할 때도 성가대만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찬양 부를 때마다 산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뭔지, 참 산제물이 뭔지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뭐 예배 시험을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일을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든지 아니면 잘 일이 계획대로 안 됐다든지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고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간질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훌륭하신 교사이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누고, 제자가 잘못하면 스승에게 누고, 성도가 잘못 살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실패했는데 이 아이아비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까지 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주의 종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까지는 가는데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어떤 문제는 예수님까지 가야만 된다. 생명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참된 길에 관한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 말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문제가 갈 때까지, 길을 만나고 생명이 있고 빛을 볼 때까지는 우리 마음의 완전한 풀림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유인데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못 고친다.
믿음이 없으면 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더구나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되면 패역하다고. 나쁜 짓을 해서 패역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패역한 거라고. 주님 눈에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냐고. 나는 정해진 3년의 기한을 마치면 이제 승천하는데 이제 내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하나가 되고 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은 훌륭한 교사시기 때문에 제자와 동일한 스승의 동일한 그 수준까지 갔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믿음이라고. 너가 나의 제자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아니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 땅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몸에 내가 어떤 암세포를 갖고 있는데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임받으면 그거야말로 암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너희들에게 믿음이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엄청난 산이 옮겨진다고. 수수께끼 내볼까요? 바위하고 계란하고 꽉 부딪히면 어느 게 깨져요? 당연히 물어보란만 하죠. 계란이 깨지죠. 근데 자만한 먼지만한 믿음하고 태산하고 꽉 부딪히면 뭐가 물러난다고요? 성경대로 다시 계란하고 바위하고 꽉 부딪히면 계란이 깨집니다. 조그마한 믿음하고 엄청난 산하고 둘이 서로 밀기 시작해요. 이건 이건 먼지만한 믿음이고 태산 같은 그 문제예요. 둘이 쫙 밀으면 1번 이렇게 해서 믿음이 밀립니까? 2번 산이 밀립니까? 1번, 2번.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서 말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과학적 사고를 지닌 우리가 과학적 사고 이전에 이 성경의 기적을 우리가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이 없어요. 왜요? 믿음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입니다. 과학 중에 과학 중에 과학이 믿음의 과학이에요. 과학이 영어로 science입니다. science. The science of faith. 믿음의 과학입니다. 그 과학 세계 속에서는 먼지 하나의 힘이 이 산을 옮긴다니까요. 실제로 원자폭탄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 우라늄 238 그 조그만 게 원자 분해를 일으키는데 그 에너지가 이 산을 진짜 부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16세기 이전에 뭐 벌써 이 세대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하고 산하고 서로 밀면 산이 밀린다고. 믿음이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어떤 자기 10년 전 믿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믿음의 수혜자가 나인가 세상인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복되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구약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그 삶을 매일 누린다고. 매일 누린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을 하고, 이삭은 축복을 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보아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낫다고. better life. 그것을 보면 더 좋은 것이라고. 내가 믿음의 영웅의 삶을 살아서 믿음의 증거를 얻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게 더 복되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으세요? 매일매일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영웅들에 보면 주님이 증거하셨다는데 그 증거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테스티모니,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간증거리는 믿음으로 이삭 드린 게 간증거리예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게 이삭의 간증거리예요. 아브라함의 간증거리예요. 좋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힘든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나 신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적 행위가 없는데도 그의 삶 자체가 영웅적이에요. 아브라함이 꼭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서만 주위 사람들이 화친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의 삶을 사니까 주위에서 다들 모여서 그리했다. 왜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약속의 땅, 천국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의 땅, 불가능함이 없는 땅.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성령 충만한 성령에게만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너의 믿음이 나의 제자까지 간 건 좋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 문제를 제자가 아니라 나에게 가져오라. 나의 세계 안에서만 불가능함이 없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메어지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힌다. 만약 너희에게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이 명하여 저리 가라 해도 한다고. 그때 저도 보면 산이 이 산이에요. 이 산. This mountain. 이 산.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팍 누르고 있는 그 산이죠. 여러분,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도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산이에요. 엄청난 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어디 손님이 많다 적다가 운전하는 분이나 뭐 일반 세일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문제지만 현장에 있는 애들은 그게 산이라니까요. 마음을 콱 누른다니까요. 페이가 일불이 올랐다 내렸다는 것이 많이 페이 받는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지만 거기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삶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산이에요. 산. 신분 문제, 경제 문제, 뭐 물가 문제, 여러분 가스 오르고 내린 거. 전에 누가 그런 얘기들. 조지 부시는 가스값이 얼마인지 모른대. 조지 부시. 지가 가스 안 넣고 사니까. 그러나 가스 넣고 사는 우리는 2불 0군지, 2분 1군지 거기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그게 우리에게 마음의 산이라니까요. 시험 치는 것이 시험 안 치는 사람에게는 잘 쳐. 작은 문제지만 당사자에게 그게 산이라고요. 산이라고. 주님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작은 또 믿음만 하나 있어도 네가 명하면 그 산아 옮겨지라 명하면 내가 옮겨버리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그때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맡긴 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니까.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사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끝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손에서 끝나요. 모든 고민이 그분에서 끝나요. 모든 걱정이 그분에서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분을 보고 피니셔 끝내주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근심 걱정 끝내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고민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끝내주는 것은 여러분의 훈련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니셔 그분이 끝내줘. 그래서 주님은 그 아이를 바로 내게 데려오라고,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내가 끝내버리겠다고, 죄의 문제도 갖고 오라고 내가 끝내버리겠다고, 이 말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까지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오늘 문제 가진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자기 문제 못 풀어줬을 때 아이고 기부업하고 제자가 어떠하면 스승이 어떠하겠지 이렇게 포기했다면 그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 문제도 해결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니까 그 두 가지의 복을 받은 거예요. 먼저 자기의 믿음의 문제 해결받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질병이 나은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문제보다 그 사람 자체를 더 사랑하시고 귀중 여기십니다. 왜 주님은 그 아들의 문제를 했을 때 그 병만 고쳐져라 하고 다 고치시면 되지 여기에 왜 굳이 믿음의 문제까지 말씀하십니까? 만약 아이의 병을 고쳐놔도 아비의 믿음이 없으면 그 아들 또 그 병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 마가복음 좀 더 긴 본문을 보면 할 수 있거든 그래 할 수 있거든 주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 같으면 목사님 기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렇게 믿음도 반쪽아리밖에 안 되는 아비의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으셔요. 문제 다 사랑해버리니까. 사랑 안에서 다 녹아버리니까. 사랑 안에서 다 해결돼버리니까. 결국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문제 때문에 그는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충실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무엇일까요?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랍니다. 믿는 자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예수 이름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되는 게 기도입니다.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보십시오. 예수 이름 가지고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쓴뿌리 좀 해결해 보려고 인격적인 하자가 있는 이거 조금만 수가 틀려도 매닥 뒤집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내팽겨치고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있어요. 뿌리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뿌리는 내 어릴 때부터 베낀 거예요. 그게 뿌리입니다. 근데 그 질긴 그 뽕나무 뿌리가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뽑혀져서 바다로 간다고. 바다란 말씀은 뽕나무가 육지에서 사는 게 바다에 가면 다 끝나버린다고 말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그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전혀 안 되는 건데 주님이 하신다는 것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바로 그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슴을 누르는 태산 같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조차 싫은, 아니 언급조차 하기 싫은 어떤 마음의 태산 같은 산같이 누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이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만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그 마음에 누르던 그 산, 그게 물러난다고. 할렐루야. 이건 물러난다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구원 역사를 본다고.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풀려고 애썼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뒤틀렸다든지 어느 때때로 흔들리고 믿음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단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네 아들 문제 갖고 오라고. 나한테 갖고 오라고.
바꿔오라고 했을 때 제일 반가워한 것은 누구일까? 제자들인 겁니다. 내 문제가 이제는 주님 문제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아이 아버지에게는 믿음과 기적을,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바로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고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바라봤던 그 믿음의 본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라고. 근데 이건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건데 그 받은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왜? 주님 역사하시니까. 이런 믿음의 이 새로운 차원의 참 믿음, 진짜 믿음, 역사하는 믿음,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비즈니스와 가정, 자녀와 그것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감권적인 역사가,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까지 갔는데 해결 못한 이 아이 아버지, 중간에 기부하거나 도달한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예수님께 그 문제 가지고 가실 때 문제 해결받고 그의 믿음에 참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마다 믿음의 그 역사를 지금 보고 참 누리게 되는 이 귀한 역사를 봅니다. 주님 계신 곳에 이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앞날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이 같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가을날 이 주님의 이 같은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합니다.